예레미야에서 9장까지 계속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그 우상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식만 일어나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요즘이야 이게 공정과 자전보 이런 게 있어서 일정 시기가 되면 계기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도 일어나고 하는 이것들을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서 뭐 피의 달이 떴다, 뭐 어쩌고 한다. 그 목성이 이 고대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표적이 목성의 색깔이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런 것에 현혹이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넘어가요. 언젠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손금 줘보라니까 다 주더라고. 손금 왜 봐요? 사주 푸는 거 아니야, 손금. 그럼 어느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 와가지고 손금 달라 그러니까 줄 서더라고, 줄 서. 예수를 아직 안 믿나? 여러분, 누가 손금 보자 그러면 내는 밀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됐어요. 따라해. 뭐라고? 친절하게. 성질 내지 말고. 진짜로 줄 서더라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하러 왔는데, 제가 손금 좀 볼 줄 알고 환상 본다 그러니까 나중에 줄을 서 그 앞에 자기 봐달라고. 기가 막힌 일이지. 응?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몇 명 오나 보려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길 바라고. 고대 제사장들, 이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죠. 사제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의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내가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신의 이름으로 신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우상 앞에 나온 그 예배자들이 그거를 충족시켜 주는 거지. 그럼 그게 누구의 종교겠어요? 제사장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유화 되는 거죠. 사유화. 그 제사장은 아무나 못해요. 신이 원하는 자만 될 수 있어. 그래, 제사장의 후임 뒤를 누가 정하겠어? 그러면 그 제사장이 정하는 거지. 그러면 그 제사장을 함부로 못하지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의 자리가 계속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갑자기 일식이 일어나는 거야. 해를 집어삼켜, 시커먼 게. 얼마나 무섭겠어.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면 넘어가지. 와, 대단하다. 야, 신이 노하셨다. 어느 곳 보니까, 어느 뭐 기도원이라나? 보니까 사람들을 겁을 줘요. 겁을 줘. 뭘로 겁주냐면 성경을 가지고 겁을 주는데 해석을 이상하게 해. 그래서 겁을 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떠나지도 못해.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그 시키는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어. 하다못해 야, 하나님이 강대상이 필요하시댄다. 그럼 강대상 갖고 와야 돼. 사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성전도 닫아버리셨는데 강대상 가지고 야, 강대상 사와라 이러겠냐고. 응?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비밀스럽게 뭔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야. 신천지에 가면 그런 일이 생겨요. 말씀을 비밀스럽게 푸는데 그들만이 아는 방으로 가. 그들만이 아는. 이단들이 거의 다 그래. 100%. 처음에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성도들이 가서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비밀스러운 모임을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사실은 성경이 지금 있는 누구에 대하여 지시한 건데 이거는 비밀이다. 강훈 전사님, 이런 분들 본 적 있어 없어? 장사, 이거 원래 얼마짜린데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싸게 주는 거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100만 원짜린데 30만 원에 줄게. 얼마나 좋아. 그래? 그럼 한 개만 사는 게 아니고 3개 줘. 그럼 300만 원어치니까 210만 원 내가 이익 보는 거네 하고 샀어. 집에 탁 갖다 놓고 이용 원사님 놀러 왔어. 이거 뭐야? 아무도 없지? 너만 알아.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아는 자만 구원 얻는다. 비밀스럽게. 우리끼리. 여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디 가서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모임이 있고 비밀스러운 뭔가 있으면 그 문제 있는 거야.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 아, 싫다고 그냥 튀어나오면 돼. 2번 다시 상종을 말해야지. 그래서 30만 원 주고 산 그 물건 3개 산 거 어디 있어? 실제로 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검색의 달인 김지연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2만 원이네? 이렇게 나오는. 근데 김지연보다 더 뛰어난 애가 있어. 김지연. 얘는 뒤지면 2만 1,000원짜리인데 엊그제 2만 원짜리 새 의자가 나와가지고 식탁 의자가 집사람이 산다길래 가만히 보니까 사지 마. 왜 사지 말라 그러겠어? 재활용에 많이 나오는 거는 약한 거야. 그 파이프가 덜렁덜렁 몇 번을 이렇게 하면 뚝 부러져 버려. 그 의자를 새 거가 3만 원인가 그래. 근데 한 번도 엉덩이 한 번도 안 앉았던데 2만 원에 준대. 이상하잖아. 사지 마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자, 비밀. 성경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라도 읽을 수 있고 누구라도 이것을 당연히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번역까지 해놨어. 친절하게. 이게 만약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게 번역이 안 되면 이 난리 날 거야. 우리나라에서. 왜? 아는 사람만 해먹을 거 아니냐고. 지 마음대로. 언제 그랬냐? 중세 카톨릭이 그랬어요. 중세에 우리가 아는 천주교 있잖아요. 카톨릭이라고 해서는 안 돼 원래. 중세에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거를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죽은 언어로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이걸 못 읽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사제한테만 줬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부와 그 교황. 이 사람들한테 그 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면 죽어. 응? 신성 모독이야. 죽인다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 왜 성경을 그따위로 해석하냐. 근데 이제는 늦었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있잖아요. 누구라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
그리고 그 인터넷의 위험성이 뭐냐면 이단들이 거기다가 슬그머니 다 올려놨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면 안 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보면 홀라까닥 넘어가 버려요. 분별력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야. 교회 오면 돼. 교회 와서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 금방 드러나잖아. 그런데 고대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 그들의 경전이 있긴 있지만 누가 기록했어?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고 사람이 기록했어. 자기의 유익을 따라 기록한 책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사와, 뭐 필요해, 뭐가 없어서 안 돼. 자기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신의 이름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서 빠져 못 나와. 저주를 걸어놓으면. 교회들도 저주 거는 교회들이 있어요. 갈 테면 가. 하나님이 치실 거야. 무서워서 못 나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 진짜로. 네? 저주를 걸어놓거든. 가. 가보라고요. 이런데 넘어가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네? 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생명이 없는 이유가 사람의 손이 만들었어. 그래서 그것에 금을 입히고 온갖 장식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경건함이나 숙연함이나 뭔가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만들어놔. 그래서 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 다니는 그 사람들은 절을 좋아해요. 왜? 분위기가 그 처마 끝에 풍경 소리 땡그렁 땡그렁하고 조용하고 바람 소리 샥 들어오고 구석탱이에 앉아 있으면 혼자 막 사색할 수 있고 명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자기한테 오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감정들이죠. 감정들.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 가서 절에 가서 그 묵는 그 뭐라 그래? 아무튼 그래. 그런 것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해. 천주교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동경하면서 그런 것들에 심취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아니야.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거지. 그 묵상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야. 어떤 분들은 이걸 착각을 해요. 묵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데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면 내 삶에 유익한 대로 적용을 시켜. 이거 묵상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지. 그래가지고 뭐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뭐 자기가 느꼈던 대로 그걸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 진리가 만일 내 마음대로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하면 진리가 아니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 묵상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위험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고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묵상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성경을 묵상하는 거는 성경은 진리가 정해진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이쪽으로 가려는데 우리 자신 스스로를 콧줄 껴서 억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틀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게 묵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기분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이거를 가져가 버리면 그건 묵상이 아니야. 이미 명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 사색하는 것. 성경은 사색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명상하라는 책도 아니고. 그래서 복음성가 은은하게 틀어놓고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뭐 은혜를 받았네?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해. 허다해. 성경은 그러라고 기록된 게 아니고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분 따라서 사는 눈물 좀 흘리고 좀 이렇게 그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갖다 붙여버리면 안 되겠지요. 응? 자, 결국 우상의 특징은 뭐냐? 걷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돼. 메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러면 언약궤는 뭡니까? 메고 다녔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지 언약궤 자체가 신상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블레셋한테 뺏겨버렸는데 신앙을 뺏긴 게 아니야. 그냥 언약궤만 뺏긴 건데 그 약속을 기억지 못하는 자들이 그것을 신상 취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은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금박 입히고 그들이 보기 좋게 사람의 입장에서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인 거죠. 그런 것들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직 여호와는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살아계신 주예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장로님 대답하시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벙어리일지라도 대화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죽은 것은 말이 없어. 죽어버리면 무생물. 컵한테 내가 너 왜 이렇게 재수없게 생겼냐 막 이렇게 얘가 대답하나요? 대답 못해요. 왜? 생명이 없거든. 마땅한 거죠. 재수없게 생기지는 않았네. 아무튼 마땅해. 무생물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 무생물에게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요구해. 한 개 줄 테니 10개 다오. 이거죠. 그래서 절에 가면 이 괴가 무지무지하게 커요. 여기 우리는 성찬상이잖아. 절에 가면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불상 앞에 돈괴가 있어요. 돈괴. 저기서부터 저만큼 커. 구멍도 엄청 커. 집에 다발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 뼘 이렇게 돼. 이렇게 커.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돈을 밝히는 종교사가 아니고 그 종교 자체 특징이 신한테 뭔가를 예배자가 갖다 줘야 신이 그에 대한 보답을 주는 조건이거든. 그런데 참 슬프게도 교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 안 돼. 그거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실 거다. 아니야. 보상 없어도 돼.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그 보상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일들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하나님에게 바란 적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복은 도대체 뭐냐? 누리는 복은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나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다 던져 놓으셨어, 아무데나. 그래서 출애굽기에 누가 복되다냐면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누릴 복이 뭐냐? 복을 막 펼쳐놨는데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을 다 갖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네가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네 냄비 뚜껑과 후라이팬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고 양과 소가 복을 받을 것이고 외양간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이 살아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널려있는 복들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널려있는 복들. 여러분 이 널려있는 복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복 누리세요. 하나님한테 대가성의 뭔가를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절에 다니거나 뭐 다른 종교에 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 안 있겠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지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하고 달라요. 이 사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경을 가지고 있는 경계가 있는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그 앞에서 다윗이 네가 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너를 맛 좀 봐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지. 전쟁. 근데 우리는 옆집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영적 전쟁이라고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망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당신이 섬기는 신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돼. 입만 살아있으면 안 되고 보여줘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를 믿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보여줘야 돼. 주일에 교회에 간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 그거는.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겠죠. 자, 저 뒤로 가면 17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짐 싸라는 거예요. 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짐 싸라. 왜? 너 이제 여기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아까 김민정 오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씩씩대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1,000만 원 올려달라 그런데, 그러니까 올릴 것 같으면 한 달 전에, 2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계약 날짜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올려달라 그런데,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나 돈도 없고 이미 나 은행에다가 대출 받은 거 다 해놨는데 어떡하냐고. 성질을 버럭버럭 냈대네. 근데 여기에 방 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아니 빼도 이사 비용 줘. 이사 비용하고 복비 줘 그러면 그래 받아갖고 나와야지. 안 받을 수는 없잖아. 참 이상한 주인을 만났어. 그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래 별 갑질을 다 하나 봐. 화가 났지. 씩씩대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사 비용 달라 그래 복비하고. 이사 절대 가지 말고 그럼 버티라 그랬지. 근데 이제 속이 상한 거지. 얼마나 화나겠어. 여기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방 빼 이거 하잖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방 빼. 너희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 나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접받았겠냐고. 돌 맞지 돌.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못 죽여.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 안 하시거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핍박을 다 받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해서 내가 깨닫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게 복이라고, 여러분. 응? 진노하심 알지도 못하고 괴롭게 하지도 않고 악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는 거는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집, 이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20절 보면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게 예수님 계실 때도 이랬어요. 모두 그냥 이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백성들, 제사하러 올라오는 그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돈으로 쳐다봐. 그 마당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종교가 타락한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종교가 타락하면 어디로 가냐면 항상 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중세의 기독교가 엄청난 부를 축적해요. 성당들 지어놓은 거 봐봐요. 그거 일반 사람들이 건축에 헌금해서 지은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등골을 빼가서 세금을 걷어서 부자, 성주나 이런 사람들이 지은 거야.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은 이 성당이 아니야. 그럼 다 망해버렸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죠. 교회도 부가 축적되면 망해요. 절이나 절에 돈 어마어마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또 돈이 무지하게 많아. 우리는 가난한데 참 사람이 없어. 네? 그러나 이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아낄 수 있을까?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지. 네? 돈을 어떻게 더 벌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 안 돼. 교회는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세워졌지 돈을 벌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네? 있는 거를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되고 또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인 거예요. 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성전이 다 피폐해져 버리고 그 안에 짐승들이 다니면서 대소변을 놓고 나중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자들이 어리석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기에 어리석은 거예요.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목자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하게 되는가. 목자 없는 양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지 마음대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목자가 없으면. 다 죽어요.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시편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 계획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아요. 우리는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울 것인가를 봐야 돼요.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거나 말거나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한테 강제로 이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 이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계획은 철회하고 없이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해놓고 제일 어리석은 분들이
하나님은 얘기한 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계획 세워가지고 금식을 해버려요. 목숨 걸고. 그러다 건강 다 망가지고 엉망진창되고 가정생활도 목회자 생활도 못하고 엉망이 돼버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가엾고 불쌍해져요. 가족들이 불쌍하죠. 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계획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이게 몇 년이 걸리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길 40년이 우리가 자꾸 쳐다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40년을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 아직 멀었거든. 얘네들 일주일 만에 휙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놓으면요, 오만 방자 교만이 터져나오고,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얼마나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어요. 돌 집어들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여러분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사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왜 힘드냐 하면 각기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거든. 내가 생각하는 것. 100명이면 100개의 생각이 존재하잖아요. 광야에 몇 명이 있어요.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요. 장정만 25만 명이 했잖아. 그런데 뭐 가족들까지 하면 100만 명 된다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100만 개가 있어요. 그거를 모세에게 다 요구할 수는 없어요.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주된 그 핵심이 있는 거라고.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생각만 중요하냐? 내 생각은 그럼 필요 없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듣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 못 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식이 칼 사달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나 나이프가 필요해. 뭐 하려고? 호신용으로 쓰려고. 맞는 말이긴 한데 얘는 아직 칼을 주면 안 되는 나이잖아. 연필 깎는 칼도 무서운데. 응? 여러분 칼에 손 비워봤어? 아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잖아. 연필 깎다가 옛날에 잘못 스치면 김선영 권사는 어렸을 때 가위질 하다가 가위 날이 눈을 찔른 적도 있지. 내가 옆에 있었는데 얼마나 놀랬겠냐고. 지금도 눈에 자국 있어. 하얗게. 큰일 날 뻔했지. 한쪽 눈 감고 있을 뻔했어. 근데 은혜로 살았지. 큰일 날 뻔했어. 칼 달라는데 주냐고 안 주지. 이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셔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지는 않으셔. 왜? 필요 없는 거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된다는데 죽어라고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떼쓰고 막. 여러분 그 장난감 앞에 못 지나가잖아. 애들 키울 때 뒤집어져 가지고 뭐 발 동동 구르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지. 정신 번쩍 나게. 울다가 뚝 꽂혀.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장난감에 대한 걸 잊어버려. 얼른 데리고 가버려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는데 자꾸 치근덕대고 달라들고, 응? 주면 사고치고 주고 나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악한 일이 반드시 나타날 거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근데도 고집 피울 때 엉덩이 때리시는 거죠. 빨리 안 가? 자, 주를 알지 못하는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23절로 2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 백성들은 자기의 길이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러나 진노로 그들을 징계하셔서 없어질까 봐 두려우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이 백성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화를 내도 지나치게 화내지 마시고 그저 이 백성이 깨달을 만큼 하나님 징계를 해 주세요라고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잘못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는 거죠. 다 덮어버리셨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 믿은 이후부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책임을 지고 악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믿는다는 것에 그 힘이 뭐냐? 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없어요. 그냥 죄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 알지 못하고 그 신을 섬기는 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대화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